바울은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데 구원만 받으면 그 구원받은 은혜가 있지만 이제 거기서 끝나잖아요. 밥 먹어도 밥값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참 은혜로 하나님 뭐 할까요? 그랬더니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러면 이제 쓰임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 로마를 보리라고 하는 큰 그런 복음 전파의 직을 주셨어요.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맡겼다고요? 직분을 맡기셨다. 이 직분은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복음 전하는 거가 아니라 복음을 싫어했어요. 복음을 미워했어요. 믿는 사람 잡아다가 막 감옥에 가두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 전하는 거 반대편에 서서 복음 전하는 사람 입을 틀어막고 다니면서 막 들깨처럼 짖고 멧돼지처럼 물어뜯고 난폭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너가 이제 복음을 위하라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향을 한 거죠. 우리로 말하면 빨갱이인데 전향을 한 거예요. 완전히 전향을 해가지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어. 와, 정말 고맙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 집사의 직을 맡겼어. 고맙다. 주일날 어딜 갑니까? 주일인데. 나에게 직분을 맡겼어. 와, 고맙다. 나에게 이런 거를 줘가지고 이 잡사를 하라고 말해. 나에게 이런 게 아니죠. 와, 나에게 권사를 맡겼어. 나에게 기도하는 그런 직책을 맡겼어. 와, 내가 지금 권사네. 참 고맙다. 그런 그 감정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원에 대한 그런 은혜의 고백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참 이 직분을 주셨으니 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까. 나에게 장로의 직을 주셨어. 그러니까 막 전 교인들이 다 쓰러져 자더라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교인들은 목사 막 그러면은 장로님은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야. 달라 느낌이.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데서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이 직분은 지상명령이거든요. 근데 지상명령 중에서 핵심인 거예요. 그런 걸 나에게 맡겼다. 나는 몰라가지고 옛날에 예수님 미워하고 교회 부시고 복음 막 전파 못하도록 가다 자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거기 앞장서는 사람이 됐으니까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 이것이 웬 은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내가 집사 맡은 거, 내가 권사 맡은 거, 내가 정말 교회에서 찬양대를 맡은 거, 내가 좀 교사를 맡은 거,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일인지 모르겠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해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래서 그릇이 다 다르죠. 그릇이 달라요. 근데 그릇 중에서도 제일 귀한 게 뭔가 하면 금그릇이야. 그릇 중에서 제일 천한 게 뭔가예요? 종이, 일회용 컵 이런 걸 쓰고 확 버리는 거야. 위생에도 안 좋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등급이 다른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구원시켜준 것만 해도 고맙잖아. 근데 그냥 끌어다가 그냥 복음 전하는데 맨 앞에다 세워놨으니까 얼마나 금 같은 은 같은 그릇으로 나를 삼아줬으니까 감사하다. 나를 금그릇으로 만들었네. 나를 은그릇으로 만들었네. 그래 고맙다 감사하다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고백이라니까요. 내가 제일 헌금 많이 할게. 내가 제일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할게. 내가 교회 와서 전도 내가 제일 많이 할게. 내가 목사님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 뭐를 도와주기 원합니까? 그걸 말해야지. 목사님 뭘 필요로 하세요? 내가 오른팔 댈게, 내 왼팔 댈게, 그거에 대해서 와서 팔을 비틀어, 부러뜨려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 내가 이 직분 맡은 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쓰시는구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그래서 은사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릇에도 등급이 있듯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해서 꼬리의 은사가 방언이야. 근데 방언도 없어. 근데 방언한다 하더라도 시끄럽게만 하지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데 말씀 전하는 것 중에 사도는 딱 12밖에 없거든요. 예수님 직접 가르쳐 세운.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 13번째 사도로 끼었잖아.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죄인의 괴수인데 어떻게 사도로 세워가지고 사도 중에서도 13번째니까 사실 제일 빛나는 사도예요. 12에 끼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덤으로 얹어가지고 제일 크게 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감동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직분을 맡겼는가. 직분 맡김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가 교인 된 거면 은혜인데, 근데 내가 교회 집사인 거야. 내 교회 장로고 권사인 거야. 나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셨어.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내가 뻘떡 일어나서 힘을 얻는 거야. 그걸 힘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 내가 세상에서 돈 좀 벌었는가? 그 다음에 세상에서 좀 즐겁게 지냈는가? 그것 때문에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직원인 거야. 내가 직분을 맡은 거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 복음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거잖아. 이거를 내가 맡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 천국에 있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면 나를 화해시키는 사람인 거야. 이런 직분이 있는 거야. 이런 직분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가가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고 내 삶의 자긍심이 되는 거죠. 교회 와가지고 뭐 돈 좀 벌었냐? 근데 뭐가 어떠면 어디 가면 돈 버냐? 뭐 주식 투자하면 어떠냐? 근데 세상에 요새 재밌는 게 뭔데? 어떤 얘기면 어떠냐? 쓸데없는 얘기야, 쓸데없는 얘기. 그러니까 나에게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동과 함께 나같이 천하고 악한 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도록 하고 하나님의 화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도록 하는데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힘이 나고 내 삶에 의욕이 생기고 교회가 자랑스럽더라. 정말 교회가 은혜가 있더라. 내 직분이 여기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스더가 왕후예요. 왕후는 출세했잖아요. 근데 왕후 이름을 성경에다 다 써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에스더는 써놨습니까? 유대인들 학살당하게 될 때 유대인들 살린 거야. 그러니까 보통 왕후가 아닌 거예요. 그게 직분인 거예요. 왕후는 나의 어떤 영광이지만은 교회를 살리는 데 쓰는 왕후는 직분을 맡은 것을 내가 감당하게 되는 거죠. 물에서 건져가지고 애굽의 왕자로서 입양이 됐어요. 입양된 사람이 한둘이 어디? 애굽의 왕자가 한둘이냐고. 근데 왜 모세를 그러냐면 모세는 물에서 건진받았는데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백성을 해방시켜가지고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쓴 지도자야. 그러니까 보통 그 왕자가 아니란 말이죠. 보통 그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유케 하는데 자기의 인생 전부 다를 쓴 것이죠. 다윗은 목동이에요. 근데 목동이면은 뭐 시골에서 양 치다가 뭐 양젖하고 양 뭐 털 짜고 뭐 그러다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목동의 삶으로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를 삼은 거지. 그래서 네가 왕을 삼았는데 이상적인 왕이야. 백성들 괴롭히지 않고 백성들 돕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편과 찬양으로서 모범을 보여가지고 야 왕이 성경 읽으니까 니들도 읽어. 왕이 기도하니까 니들도 기도해. 왕이 찬양하니까 니들도 찬양해. 그래서 야 성전 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와. 내가 헌금할 테니까 빨리 성전 하는데 도와.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다윗은 왕 중에서도 목동이죠. 이스라엘의 목자지.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이. 내가 왕 됐으면 먹고 사는 거고 왕후가 돼서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살게 되었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화답하게 될 때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걸 자랑합시다. 아멘. 어디 뭐 교회 다녀 그러면 나 교회 이렇게 막 불리하니까 말 안 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내가 집사 장로 권사인데 말을 못해. 왜냐하면 야 네가 장로냐 이렇게 하니까 나는 장로입니다. 그리고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직분 받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거를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진정한 직분에 대한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우리가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뭐합니까?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요. 제발 좀 나와서 기도하세요. 근데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직분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에 대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하고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지.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금요일에 나와서 일주일 내내 기도를 못했으면 금요일이라도 찬송 좀 해야지. 그래서 성전에 딱 발을 디딜 때 나 같은 죄인이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게 됐네, 감사.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는 집사라고 불러주네, 나를 권사로 불러주네, 감사.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돼서 뭐 합니까? 오다당 떠가지고는 세상 얘기나 하고 말이야.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져서 나는 죽어지는 거지. 내 직분을 드러내는 거지, 내 직분을. 내 맡은 일이 찬양인 거예요. 찬양이 우리 손경미 목사님은 간증했지만 솔직히 자기 소개할 때 그러더라고. 나는 작곡가입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현장에서 보니까 진짜 노래 못하더라고. 손동 목사도 못해. 뭘 잘해요? 못하지. 근데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자기가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일 때 그 은혜가 있는 건데, 그 은혜는 그냥 내가 1년 만에 2년 만에 곡을 완성을 했지만 1년 2년 만에 만들어낸 그런 어떤 자기 손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나 혹은 음악학원에서 배운 대로 멜로디를 적어낸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어려서부터 가난한데 그 기도로 살고 교회로 살고 어머니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 찬양을 우리가 남긴 거고 우리가 공감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 뭐냐면 집사님, 그래서 좀 집사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나 집사예요 이렇게 좀 하란 말이요. 예? 나는 집사입니다 이렇게 좀 하란 말입니다. 나는 돈 많은 사람이요, 나는 돈 없는 사람이요, 이런 거 하지 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뭐냐면 금요일날 와가지고 뭘 회복하냐면 주일날 오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로서 지금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장로. 성도들 다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디 이단이 들어온 데가 없는가? 아니면 두 살림 차려가지고 바람난 집이 없는가? 아니면 어디 가서 싸움질해가지고 말이야 법원에 가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감옥 가 있는 사람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와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말 안 하더라도 착 보면은 그냥 천리가 보이는 거야. 장로님들의 교회가 보이게 되는 거야. 그게 장로직이지. 권사님도 뭡니까? 기도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막 기도의 그런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보면 막 기도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권사님 모여서 우리 기도해. 하나보다 둘이 낫잖아. 둘보다 셋이 낫잖아. 그러니까 막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야, 지금. 근데 막 수다 떠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야. 참새방앗간이야. 뭐 하는지 몰라. 기도하는. 집사님 뭐 합니까? 봉사하는 직이요, 집사직은. 그게 약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 구제하고 그다음에 봉사하는 일 지금 다 맡겨놓은, 그래서 봉사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서리까지 인턴까지 다 세우는 겁니다. 이 교회 집사 봉사하는 직원들이 11조를 다 해야지 왜 안 해? 11조 하는데 찬양도 하고 말이야. 11조 하는데 집사도 하고 말이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예? 그거 직분에 대한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깡통인 거야 그냥. 깡통 소리 땡가랑땡가랑 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바울을 좀 담자고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이 직분 맡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천하고 무능한 종에게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의 노래가, 정말 찬양이 있지만 내 삶 자체가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는 직분에 대한 거. 나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 꽉 차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12절 다시 보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랬거든요.
충성때 여겼다는 얘기는 충성이라고 하는 실적표를 가져간 거예요? 아니면은 앞으로 충성할 것을 기대하고 보고서 맡긴 거예요? 내가 실증적으로 검증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앞으로 충성해, 알았지? 그러고는 그냥 이거 그냥 백지위임 준 거야. 충성하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충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반역을 해도 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 뽑을 때 가룟 유다 들어왔잖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너는 배반하라 해서 줬겠어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그 길을 간 거지. 그러니까는 충성 때 여겼으니까 받는 사람이 내 직분을 받았을 때, 나 은혜 받았네? 나에게 직분을 주셨네? 감사한데? 그러면 이 직분은 어떻게 감당하냐면 충성이라는 말은 군대 가가지고 계급 높은 사람이 하급자한테다가 몽둥이 들고 너 충성해 아니면 죽인다고 그게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신실함, 변함없음, 페이스풀, 예? 내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 똑같은 거, 그게 충성입니다. 예? 변질되지 않고 썩지 않는 그게 충성입니다. 이거는 군인 문화가 아니라니까. 군대에서 말도 안 되는데 너 이거 죽으라면 죽고 살아면 사, 그런 충성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볼 때 당나라 군대한테 뭐하러 충성하랍니까? 당나라 군대는 그러잖아요. 당나라 군대가 왔는데 임진왜란 때 와가지고 일본 왜군들이 뭐하러 싸웁니까? 안 싸워요. 그냥 왕이 가라니까 갔는데 자기들은 전국만 챙겨가지고 나중에 조선은 우리의 밑에 있는 나라니까 행세하려고 온 거지. 그게 우리 도와주러 왔어요. 당나라 군대는 목숨 걸고 안 싸우죠. 그게 당나라 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이 그런 식의 것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으면 나도 주님 위해 죽겠는데, 그런데 아무한테나 맡기는 건 아니고, 너는 사도야 그러면 딱 12인 거고, 너는 교사야 그러면 딱 교사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뽑힌 것에 대해서 충성할 테니까 내가 믿고 주겠어. 페이스풀. 믿어서 준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충성으로 화답을 하는 거죠. 그런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주고받는 충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대가 교회에서 빌려간 거지, 교회가 군대에서 빌려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디모데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할 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뭐라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했잖아.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무슨 김일성이 부대가 충성하라고 그러고 우리 국가에서 충성하라고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 신앙에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충성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아멘? 충성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충성하고서 줬으니까 충성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말로도 하더라고. 제가 대학부 할 때 오래전이죠, 그죠? 91년 이러니까요. 지금부터 30 몇 년 전이잖아요. 그때 대학부를 하니까 교회에서 무슨 새 생명 이런 걸 해요. 예수잔치를 해. 그러면은 막 총동원 전도주일이야, 그러면. 그래서 대학부도 해야 돼. 그래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런 거 싫어해요. 우리랑 무슨 총동원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대학생들이 모여서 지들끼리 좁으면 되는데. 그냥 교회가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그냥 하라 그러면 할게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은 할게요. 그러더라고. 애들도 그러더라고. 예? 근데 말로는 하죠, 말로는. 근데 지금은 대놓고 안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 거, 교회 오고 싶으면 오는 거고, 말고 싶으면 아니, 그게 제가 여기가 사기업입니까? 내가 여기 기업의 주인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예수님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기에. 그랬으니까는 누가 말하든지 간에 말하도 안 들으니까 누구예요?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 타고 가는 나귀가 그랬잖아요. 왜 나 때리냐고. 지금 여기 천사가 칼 들고 서 있는데 왜 나를 때리냐고. 감옥 칼 맞아 죽는다고. 그러니까 여기 가짜 선지자는 그걸 못 보고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러 갑니까? 그러니까 나귀가 눈을 뜨고서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주인님. 이러는 거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낙의 입을 빌려서라도 말하는데 목사님 입을 빌려서 말하거나 성경의 말씀을 빌려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충성인 거고 죽으라면 죽는 거지. 아멘? 내가 너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도 나 위해 죽을래라고 하니까 세례를 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죽으세요. 나는 예수님 이용해서 그냥 먹고 튈래요. 그러면 누가 세례를 주냐고. 안 주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충성으로 정말 살기로 했고, 더군다나 직분을 맡았을 때 직분을 맡은 감격이 있는데 이 감격은 그냥 좌라로 가는 황홀경이 아닙니다.
예? 내가 그냥 장로로 충성할래요? 권사로 충성할게? 그게 입으로 충성하는 게 아니고 황홀경. 내가 은혜가 있을 때 찬양하면서 손 들고 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삶 속에서 교회를 섬기는 십자가를 메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군대가 아닌가는 그때 다 알잖아요. 오합지대 다 도망가잖아요. 기도원에 300명, 32,000명 왔는데 다 돌려보내서 300명 다 나가 떨어졌어요. 두려워. 나는 물 마셔야 돼. 정신을 다 간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따르는 사람 30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충성하려고 그러니까는 정말 죽도록 충성. 내가 정신 차리고 충성. 마지막까지 충성. 어떻게 충성인데 그게 충성이라고. 그게 직분을 맡은 사람 고백이라고. 사진 찍을 때 오라 그러니까 온단 말이야. 근데 사진 찍으러 오라도 오지도 않아. 네? 뭐 재직들 와서 사진 찍읍시다. 뭐 창립주일이니까 찍으시다. 오지도 않아. 와서 사진 찍으면 뭐 하냐고. 정말 어려울 때 딱 와가지고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고. 기도원에 300명의 용사잖아. 그거 하는 거. 그런 충성. 그것이 내 삶으로서 하는 간증이에요. 내 삶으로서. 그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게 헌금이라 했냐고요. 연밤에다 돈을 넣었는데 그 헌금이라 했어요? 아니야. 과부가 두랩돈 넣었잖아. 두랩돈은 지금으로 말하면 2, 3천 원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너 전 재산 넣었다 했잖아. 그게 충성이지. 다 알죠. 알곡과 쭉정이를 다 알죠.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울 때 그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충성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대충이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권을 내게 주리라 해서 말세에도 교회에다가 부탁하기를 정말로 환난이 있다. 10일이다. 끝까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면 모든 건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충성. 아멘. 지금 뭐 이재용 그 삼성 그 회장인가요? 부회장인가 회장인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삼성이 잘 나가니까 뭐 온갖 거 다 뜯어가지고요. 뭐 삼성이 막 했는데 지금 뭐 대만의 그 반도체보다도 못 따라가요. 예. 대만의 반도체를 못 따라가. 그래서 삼성도 지금 큰일 나서 지금. 근데 뭐 이 반도체 중에도 이런 거 말고 고용량이가 고폭 메모리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또 SK가 넘어가 봤대요. 삼성을. 삼성 큰일 났다니 지금. 옛날에 삼성이지. 근데 말을 못해. 이제는 말을 못해. 근데 보면 죽도록 충성이 뭐냐라고 할 때 진짜 어려울 때 충성인 거예요. 대기업도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중소기업 사장은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예? 중소기업은 직원 뽑기가 어렵습니다. 대기업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해소가 안 됩니다. 옛날에는 이게 해소가 됐는데 지금은 격차가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 가느니 나는 내가 안 가. 알바 뛰고 말지. 난 대기업 갈 거야. 이러고 버티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은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그래도 뭐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외국인 근로자들 써서 막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는 어때요? 자영업자는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몸으로 때우지 않으면 인건비가 안 나와요. 자영업자들은. 그다 문 닫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충성 그럴 때 누가 충성하는 거야? 대기업에서 돈 많으니까 가서 충성하잖아요. 그게 충성이요? 아니면은 자영업자가 내 몸을 뼈를 갈아 놓아야 된다 하더라고. 그거 자기가 지금 인건비라도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하면은 한 달 해봐야 100만 원 이거면 안 나오는데? 자기 가서 택배하는 게 나은데? 근데 지금 하던 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치울 수도 없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충성해? 눈물빼 충성은 거기 있는 거야. 근데 보상이 안 오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데예요. 세상은 그런 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떠냐? 교회도 이게 더합니다, 옛날보다. 교회 대기업은요, 넘쳐가지고 야단인 거예요. 그냥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 집 부자인데, 교회가. 교육자도 거기 가려고 야단인 거예요. 줄 서가지고. 왜냐면, 그거 이력서를 넣어야지 다음에 자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시한 데는 안 가지만은, 그런 데 가면은 가지 안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런 데 다 뽑아가고 거기로 가는 거야. 그러면 개척교회는 씨가 말라서 이미 문 닫은 지가 오래돼. 개척교회 한다는 것 자체가 죄라니까. 옛날에는 개척교회 한다 그러면 야 정말 잘하라고 이렇게 격려를 했잖아요. 바보 같은 게 무슨 개척교회를 산다고 이런 식으로 한 게 벌써 10년 20년 넘어요. 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럼 개척교회 교육자 누가 가요? 개척교회도 문 닫는데 교육자 뽑을 리가 있는가 거기에.
우리 교회가 후곡마을에 있을 때 저는 기억을 잘 못해 그런 거. 근데 저희 집사람은 기억을 잘해. 아무래도 좀 위험해.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기억을 하도 잘해서. 그래가지고 그때는 전부 다 신문에다 광고를 내거든요. 교육자 광고를 내면은. 그러면 전화를 한다고요. 전화를 그때는. 그러면은 교회 어때요? 그러면은 거기다 써놓지 않잖아요. 지하실에 있는 교회 이런 거 써놓지 않잖아. 그래서 교양편이 어때요? 그래서 뭐 지하실에 있는 교회들 그러면 말도 안 하고 딱 끊어버려. 내가 뽑지도 괘씸한 놈이야 아주. 그때도 그랬다니까 30년 전에도. 근데 지금 말할 것도 없는 거야. 그러고 우리는 중소기업 내지는 약한 중소기업 정도 되나 그래.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교육자 두 사람 남자 교육자 두 사람 뽑아야 됩니다. 손동훈 목사님은 있을래 갈래 그랬더니 간대. 그래서 가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둘 뽑아야 돼. 둘 뽑아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다 하지만은 바깥에서 볼 때는 좋은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볼 때는 좋은 거 아니야. 야, 거기 그 교회 부목사 한 10명 되냐? 그래야지 정도 중간 정도 가는 교회입니다. 부목사 10명이냐, 풀타임 부목사 10명이냐. 그게 아니면 다 영서 기업입니다. 영세한 기업. 우리 교회는 영세 기업입니다. 아세요? 예? 그래가지고 좀 똘똘하거나 뭐 할만 놈들은 여기 지원도 안 해요. 실제로. 딱 그거 보고 그런 거예요. 딱 보고 한 10명 되냐? 그러면은 거기 가볼 만한데, 근데 그거 아니면은 아니겠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말도 못 해요. 그럼 우리 지금 두 사람 뽑아야 되는데 두 사람 중에서 뭘 해야 되냐면 교육부서도 맡아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뭐요? 교육, 행정, 교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는 관리도 해야 돼. 뭐냐면 참 이게 교회 이 건물 면적이 넓어가지고 여기 지금 24시간 상주하는 그걸 못해요 우리가 지금. 예? 그거 하려면 헌금 엄청 많이 하셔야 돼. 여기다 24시간 관리 용역소가 하려면 그게 못하기 때문에 새벽기도 문도 교육자가 열어야 되고 문 닫는 것도 교육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 계단에 불 켜는 것도 교육자가 해야 돼. 누가 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게 성가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안 할래. 그러고 왔다 하면 여기는 우리가 탄현이 어떤 데입니까? 탄현에서 못 빠지면 김포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잘 빠지면 뭐 후곡마을로 가는 거예요. 더 잘 빠지면 어디가 강남으로 가는 거예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이? 갈아타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자도 그렇다니까요. 와가지고 한 1년, 2년 있다가 그냥 어디 나는 데 있으면 이력서 넣었다가 글로 가는 거예요. 못한 교회는 안 가요. 내가 택시 운전하든지 택배라든지 하지 이제는 안 갑니다. 교육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안 갑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응급실에 의사가 왜 없느냐? 예? 신경외과 수술하는 의사가 없느냐? 천지요. 소아과 의사도 천지요. 옛날보다 더 많아요. 근데 소아과 해야 이게 운영이 안 되는데 애들 없는 동네에 소아과가 어디 있어요? 애들 있는 동네에는 소아과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없어요. 소아과 전문이 엄청 많다니까요. 근데 개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형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도 보면은 그래서 필수 의료라고 하는 데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자꾸 2,000명 그러잖아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이화여대에서 산부인과 있죠. 예? 산부인과, 산과, 부인과, 상과에서 야단 나가지고 구속됐잖아요. 그 교수가 암인데도 막 그 교수로서 치료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무슨 이게 잘못돼가지고 애들이 죽고 그래가지고 구속 재판 받았는데 나중에 무죄 났나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 의사도 그러고 전공의도 그러고 몇 년 동안 재판 받으면 사람 맛이 가는 거예요. 정답 떨어져요. 사실 내가 고의고 과실이 아닌데 관리상으로 뭐가 감염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응급실에 왔는데 이건 내가 응급처치를 잘못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래서 그런지 이런 게 없는데 우리나라처럼 소송 많이 걸린 데가 없다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험한 거 안 하려는 거예요. 아니 평생에 죽도록 해서 의사면허증 하나 놨더니 와서 시비 걸어가지고 왜 이런 애가 나왔냐 그러는데 네가 책임지라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냐고 그게. 일본만 하더라도 이런 상과에 대한 거나 이런 거는 거의 다 정부에서 다 전부 다 해가지고는 다 소송을 감당하고 비용을 다 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의사가 못 하는 거예요. 예? 뭐 막 맨날 신문에 나오잖아요. 속초의료원은 저는 속초에 자주 가는데요. 가면 맨날 그래요. 속초의료원은 3억인데 응급실에 의사가 없다 그러는데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 굉장히 위험하다니까요. 시스템이 잘 된 데 갔으면 자기 책임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군인 하나 죽었잖아요. 훈련받다가. 그놈을 또 거기 속초의료원 데리고 갔잖아. 그래가 신문에서 막 두드렸잖아.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응급처치 잘못해가지고 아산병원으로 옮겼잖아. 강남 아산으로 죽었잖아. 그때는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멘붕되니까 자기 사표 내고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서울로 왔지 또. 그러니까 그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이걸 받을 때 의사도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경력을 쌓으면서 전문직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이게 잘 돼 있다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와서 이렇게 전문의로서 이렇게 봉직을 하더라도 병원에서 많이 뽑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하고 있으면 위험 요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신 의료를 훈련을 받고 숙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이가 좀 들어서 자기가 할 만하면 이제 자기가 개원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우리나라 그게 안 돼. 저기 어디 산청군에서 뽑는다. 속초에서 뽑는다는데 무슨 수술을 할 수가 없고 이게 팀이잖아요. 그러면 처치해가지고 함께 해야지 자기가 이렇게 의사로서의 그 기능을 유지하거든요. 상간벽제 가가지고 하루에 2건 보는데 그거 그냥 처방전 내려주고 전문의로서 앉아있으면 자기 발전이 안 되면 거기 갈라 하겠어 안 갈라 했어요. 노인들, 젊은 사람들 안 갈라 하잖아요. 등등 그런 게 많다고. 이건 말이 많이 샜는데 큰일 났네. 잘못했습니다. 예. 그 때문에 교회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도 누가 충성하냐면 사실은 제가 많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제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사찰을 못 가면, 옛날만 사찰을 못 가면 나는 은퇴해서 사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그리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잘 없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자기 주일날 낮에 와서 준비를 잘했다가 멋있게 그렇게 하고 가지. 무슨 주일날 오후에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무슨 새벽에도 하고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합니다. 일부러.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무너져 버립니다. 한가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그럼 무너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을 하게 되는 것은 정말로 속에 있는 충성을 해야 된다고. 아셨어요? 예? 큰 교회 가가지고 장로로서 힘들지만은 숟가락 얻는 거 쉬워요. 근데 살림이 뻔한 교회 와가지고 장로로서 짐을 지고 하는 거 힘들어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교회를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전도대를 나가야 되는데 전도하던 누가 있냐고. 그럼 권사님 뭐해? 기도해서 은혜 받으면 전도하는 거고 아니면 도망가는 게 뭐예요? 우리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하실 교회 혹은 김정은이가 죽인다 살린다 이런 데서 충성이 나오는 것이지, 자본주의 사회에 내가 교회 가면 낭만이고 교회 가면 자랑이고 내가 헌금 좀 하면 이름 크게 새겨가지고는 건물도 기증을 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미래에셋 박현주 고대 가면 건물 기증하고 했잖아. 그런 거 하잖아. 교회도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진짜 충성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래서 내가 있는 형편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 그런 거 귀히 여겨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돌아다니지 않는 거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30년을 하려고 하면 밑바닥 다 드러나서 있지는 못해요. 네? 방울 있으면 오래 있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교회 오래 있어요. 귀한 줄 아셔야 돼. 오자마자부터 어디 가려고 이력서 넣고 돌아다니는데 교역자들이. 그걸 껍데기를 알아 우리가? 예? 제가 뭐라 하잖아요. 요새 뭐라 하도 안 해요. 뭐라 하잖아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거는 우리 교회 교육자 중에서는 옛날에도 지금도 그렇고 방울 목사님이나 학과 요새는 좀 잘 안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제가 심한 소리 잘 안 하니까. 옛날에 하던 거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들어요. 그거 한 사람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신부 1년 있다 가면 그만인데 엉뚱한 소리 막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충성 오래도록 충성하는 귀히 여겨야 돼. 그것이 내 삶의 노래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권사님 뼈를 묻으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얼마나 살지 몰라. 그러면 내가 부산으로 이사 가면 가는 거지 갈 때 가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아끼고 아껴가지고 그냥 다치지 않을 정도로 살랑살랑 재밌는 정도로. 그런 게 충성이냐고. 그런 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의매를 구하는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날의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에서 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상 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충성하지. 안 그러면은 충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할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회 여러 가지 얘기 좀 듣자 해서 좀 들었는데 교육부서 같은 것도 그래요. 교육위원회가 모였는데요.
재정이 모자란다는데 교육부서의 그 문제는 영적인 부흥에 초점을 안 두고 영적인 부흥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거 거기에 가 있는 게 핵심입니다. 재정 문제 없습니다. 노 프로블렘입니다. 재정 다 줬을 뿐만 아니라 예비비도 있고요. 청구해서 와서 리젝트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러이러한 사업에 이렇게 돈이 드니 해주세요. 한 번도 없어.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제. 그런 것도 뭐냐면, 연기나는 거, 고기 구워 먹는데 연기나는 거 못하게 했다고. 그래, 방원 목사님 아주 나쁜 사람이야, 지금. 또 그거가 이제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자고 하면 다 차단했다고. 그게 딱 뭐냐 했더니, 그 고기 굽는데 연기가 나는데 그거 좀 아니라, 그거 목사님이 아마 방원 목사님이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연기 안 나는 고기는 없을까? 뭐, 소고기 찜 같은 것도 연기 납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 우리 교구 때 다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뭐 장작을 떼면 연기가 더 나면은, 그 다음에 가스로 해서, 가스불로 해서 하면 연기가 덜 납니까? 그러면 아주 그냥 그 문을 닫아놓고, 연기 안 나는 쪽으로 가서 하면 안 될까요?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안 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놈의 교회 연계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원한이 쌓여가지고 벽이 세가지고 하자는 거 하나도 안 해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냥 잡아다가 다 해서 다 드리려 합니다. 원한을 푸세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외부에 집회를 가야 되는데 집회를 못 가게 하는 것처럼 해야 돼. 외부 집회를 가세요. 뭐 한 달을 가든 뭐 성지순례를 가든 제주도를 가든 교회에다 청구를 하세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데. 근데 애들이 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애들은 1박 2일도 잘 안 갑니다. 예. 그리고 어디 가면은 알아서 하세요. 그런 단체에서 하는데 가는 거 교회에서는 받은 적도 없고 막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등 그렇네. 그러니까는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러면 적어도 뭐 교육위원회에서 당회에서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막 종이다 찢어가지고 이런 거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그건 타당치 않으면은, 그런데 타당치 않은 건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럴 때는 할 말이 있잖아. 근데 지금 보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 교역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둘이 오게 되면은 찬양도 해야 되는데 손 목사님 나중에 어디 가더라도 여기 와서 찬양은 좀 해. 잘한다니까요. 찬양을 했는데 찬양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오는 목사님이 우린 잘 몰라요. 그냥 대충 보고 오는 사람도 없는데 그나마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둘이 다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하나가 올지도 모르고 둘 다 안 올지도 모르고 모릅니다 지금. 근데 왔는데 완전히 사기꾼 종류도 있어. 교회 그런 거 많이 겪었거든요 우리가. 딴소리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11월 말까지가 계약인데 7, 8월 때 던진 놈도 있어요. 사표를. 나쁜 놈이야. 근데 그런 거 막 하거든요. 교회가 대책 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 오는데 그 둘이 1년 동안의 임기는 지켜줄지도 모르는 거. 지모함이니까. 잡아다 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만두겠다는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교육을 얼마나 잘하는지도 몰라. 막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뭐 어쩌래. 뭐 세상적인 이력서를 보면 뭐 그럴듯 하잖아요. 그래서 시켜놨더니 말을 더듬더라고. 꽤 오래전에 고등부에 왔어요. 있어요. 말을 더듬어가지고 또 난리가 난 거야. 설교를 하다가 말을 멈춰가지고 말을 더듬어가지고 말을 못한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어.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설교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말이야. 또 집안에서 또 알바를 뛰는가 봐. 그래가지고 수예배 때 왜 늦게 나왔니 그랬더니 사무가 뭐 어디 돈 벌러 가는지 모르겠는데 뭐 뒷정리 하다 보니까 늦게 왔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우리 여기 초창기에 여기요. 초창기에 우리 예배당 들어왔을 때 그래서 교육자 그래도 되겠냐 이랬더니 제가 뭐 사표 내랬다나 뭐 그랬다나 해가지고는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교회 한번 또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 사연이 뭔지 알아? 아니 무슨 부목사가 와가지고 뭐 사모가 직장 나가는 거잖아.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배 시간에 교회 늦게 온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말이라고 해. 그래서 한 소리 들었으면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잖아. 그랬더니 막 여전사까지 들어서가지고 말이에요.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는 목사가 말이야. 함부도록 해가지고 말이야. 개 같은 소리라고 있어 지금 알지도 못하는 게. 그걸 교회에서 다 쏟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그래 들어오면은 지금 청년부를 잘하라는데 청년부는 지금 잘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년부 옛날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예배 끝나고 나면 지금 방문 목사님 청년부가 있습니다. 여기 설교를 못합니다. 시키더라도 못해요.
아시거나 해요. 그러면은 지금 옛날에도 보면 끝나고 나면은 거기서 리더 모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박 목사님이 안 하는 거야? 아니면 그쪽에서 안 하는 거야? 청년 모임 사람 몇도 없다니까 지금. 제가 볼 때 거기서 안 해요. 박 목사님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급하게 장례식에 나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는 생깁니다. 그거는 1년에 한두 번. 나머지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청년 집회를 하고 자기 부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청년 집회 끝나고 나면 한 5시나 되면 리더 모임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토요일에 와야 되는 거야. 오래면 안 오잖아. 청년부의 그 핵심을 훈련을 안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니 손도 마주쳐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이 지금 따라다니는데 교역자가 없어가지고 우리 왜 훈련하지? 저라도 한다니까. 저라도 한다니까. 말을 그렇게 하냐고. 청년들 자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주일날. 청년부가 문제가 아니라 청년 예배 자체 안 드립니다. 지금. 이전에는 청년들이 한 80명 됐습니다. 예배 드리는 주일 출석이. 그리고 청년부 집회가 60명이 됐습니다. 지금 주일날 와서 우리 11시에 오전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청년들이. 그리고 몇 안 되는 청년들은 오후 1시에 모여가지고 청년 집회만 합니다. 오전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뭘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중에 청년부를 담당하는 교역자가 와가지고 일을 잘해야 된다. 좋지요. 근데 둘 뽑아가지고 로또 해야 되는 거예요. 로또 해야 되는 거예요. 박 목사님 다시 청년부 안 보낼 거예요. 그러면은 와서 둘 중에 하나를 보내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하세요. 네? 억지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하는 거는 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소양을 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여전사님들도 지금 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임명한 거예요. 신학교 말이 신학교지 방송통신도 신학교고 네? 그냥 조금 하는 것도 신학교고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제일 신학교의 표준은 뭐냐면 교단에 하나밖에 없는 교단에서 목사 양성, 설교자 양성을 위한 MDB 과정, 디비니티 과정 그걸 하게 되면 이 목사 후보생으로서의 어떤 그걸 인정을 해요. 신학교도 천차만별한 거예요. 야간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사이비는 그냥 한 3일 가면 목사 하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그런 거 안 물어요. 우리 총신에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는 그거 한 분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냥 우리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인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가 이제, 하나의 그 기준이 노예에서 전도사고시를 칩니다. 근데 사실 전도사고시도 안 쳤습니다, 이미 전사님도. 그냥 신학했고 전도사로서 타당하다고 보니까 우리 전도사 임명한 거지. 우리 노예 가서 전도사 시험 따로 있어요. 근데 시험 안 친 거예요. 신앙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지만은 부서를 맡겼다. 맡긴 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맡겼느냐? 잘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예. 와서 1년짜리 왔는데 팽개치고 가고 왜 주일날 그 교회학교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은혜롭게 해라. 부흥시키도록 해라 하면 지금 9시에서 10시, 11시에서 12시 그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 설교 시간이나 찬양 시간이 3, 40분밖에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변화를 못 시킬 것 같아요. 제 재주로는. 제 재주로는 그 시간에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를 못 시킬 것 같아. 못 시키죠. 9시에 찬양하는데 9시 10분대에 온다니까 애들이. 그래 설교 좀 하고서 찬송 하나 보면 끝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무슨 놈은 어디 다 선교사 아들이고 목사님 아들입니까? 집에서 막 해가지고 오는 애들입니까? 아니에요. 집에서 그냥 용돈 안 준다니까 오고 늦게 오고 이런 애들인데 걔네들이 그 말씀에 그 찬송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 변화되겠냐. 제가 볼 때 죽어도 깨어나도 안 되니까 오랍니까 수요일합니까 금요일합니까 뭐라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천절날 우리 초등부가 와가지고 여기 지금 하루를 우리 유아유치부실에서 텐트 치고 캠핑을 했어요. 그런 것도 통해서라도 하나의 체험을 하게 되고 은혜 체험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교회에서 하라는 거예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라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옛날에 저는 대학부 수련할 때 5박 6일 했어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 수련 2박 3일도 안 해요. 1박 2일도 안 해요. 1박 하는데 가봐야 별로 집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가지도 않아요. 아예 애들이 참여도 안 해요. 그러니까는 주일날 저녁이라도 좋다고 고기 제가 구워서 드릴게. 애들 모으세요. 예?
주일날 저녁이라도 집회를 할 수 있는 거고, 토요일날 오후에도 집회를 할 수 있는 거고, 반나절 집회, 빨간 날도 집회할 수 있는 거고, 중간고사 끝나면 놀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집회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아서 하라. 열정이 문제라, 열정이 문제란 거야. 니들이 말씀을 받고 찬성하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지 변화되는 거야. 그래야지 네가 교회를 나올 수 있어. 중고등부 때 그렇게 하니까 되니까 청년부 가면 다 떨어지고, 청년부 가니까 예배도 안 나오게 되고, 교회에서 알바는 열심히 다닌다니까, 알바는. 그 지금 대학 나와봐야 취직도 안 되잖아요. 돈 펑펑 주고 가서 서울에 있는 대학도 아니면 지방 가서 그런다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미래가 있겠냐고. 우리가 핵심 깨뜨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충성할래라고 할 때 정말 우리 교회 학교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집사를 세워서라도 지도를 맡긴 거거든요. 그건 뭐 이혜원 집사나 이혜원 전도사나 그게 그겁니다. 당에서 결정하면 전도사입니다. 그거 왜 신학 안 하냐 그러면 제가 등록시키면 됩니다. 신학교에다가. 예? 그 신학교 다니면서 다 전도사라는 게 교육전도사는 졸업하고 되면 강도사고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바로 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게 문제거든요. 근데 뭐 와가지고는 뭐 1년도 못 채우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주일날 그 설교를 마음껏 해서 아이들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데다가 초점을 두라고 저는 보너스를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봤더니 10계명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10계명을 이제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10계명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그러면은 교사들도 그걸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설교는 언제 하나, 설교는. 그래서 제가 지금 순서도 좀 짜라고 해서 다시 지금 제가 그걸 주고 있어요. 좀 더 짜보라고, 다시 순서 자체를 짜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정말 맡은 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 그 다음에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충성을 한다. 충성을 하는 것이 뭐냐면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삶으로서 충성하는 거다. 이 삶이 모여서 1년이 되는 거고, 이 삶이 모여서 10년이 되는 거고, 이 삶이 모여서 10년, 30년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충성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가? 나같이 악질적으로 교회를 부신 사람을 교회를 세우라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가? 내 이 직분 맡은 것이 내 인생의 보람이고 내 자랑이라고? 그리고 교회 왔을 때 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온다고, 내가 교회에다가 허시를 내거나 교회에다가 짐을 얹히거나 교회에다가 손해를 끼치면 안 되죠. 그건 70%, 80%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10%, 20%가 교회를 부유케 해서 세우는 직분자들이에요. 10%, 20%가. 장로 100에 하나예요. 집사 100에 둘이에요. 권사 10에 하나도 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직분에 감동이 있고, 내 직분에 찬양이 있고, 내 직분에 노래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상 받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쓰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괴증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내 구원에 대한 감사와 또 고백이 있기 원하고, 직분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 있기 바라는데, 평생의 내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노래하는, 간증하는 삶으로 바쳐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